아주 잘하셨어요. 자,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축복을 받으며 예수 안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를 쭉 설명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뭐니 해도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가장 큰 은혜가 있다 생각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물질의 복을 받겠는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살면 큰 은혜와 축복과 부자로 이 땅에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일 먼저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많이 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물질 심는 걸 갖다가 수수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은 농경시대에 우리가 시골에서 살고 농사를 지은 분들은 봄에 이렇게 추수를 위해서 심을 때에 곡식을 심을 때에 이렇게 옥수수나 밀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 심었는데 수천 개의 열매가 맺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추수에게 비유를 했는데 적게 곡식을 심으면 적게 거둔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진리이자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것은 진리일 뿐 아니라 적게 심으면 모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17가지가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부자와 나사를 통하여 이제 너희가 호화호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얼마나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도 37가지 비유 가운데 17가지를 재물에 비유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에스트먼트 교회의 목사인 켄텔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가 자신이 11조에 대하여 확신이 없거나 혹은 교인들이 불안해할까 염려하여 목사가 11조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에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교인을 결국은 가난뱅이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도록 목사가 교훈을 하고 인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저를 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저와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은평제일교회 실제적인 목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 그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분이 지금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당시 제가 한 200명 정도 모일 때 갔었는데 그 교회를 조그맣게 지어서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하면은 이 개척교회를 벗어나서 200명, 300명을 벗어나서 큰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자기 목회 노하우를 쭉 얘기했는데 그분은 상가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건평 3,200평을 지금 본당은 7층이고 그 옆에 교육관은 5층으로 크게 지었고 재정 6,000명이 되는 큰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심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집사 때인데 이 가죽옷을 지어서 파는 그런 의류 공장을 했대요.
여러분 옛날에는 가죽옷이 참 유행했어요. 믿습니까? 저는 가난해서 가죽옷을 입어보지 못했지만은 웬만한 사람들은 가죽 잠바나 가죽 이렇게 코트 같은 걸 입고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그 가죽 장사 그 공장을 하기 때문에 매주 11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2주간 그냥 어렵고 뭐 그냥 생각이 없어서 지나갔는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자기가 와가지고 그 이제 공장에 와서 기도는 안 해주고 왜 그 신집사 하나님의 것을 띄어먹냐 그래 도둑질 하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잘 되겠느냐 해가지고 야단만 치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당시 이제 너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와서 사업장이 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야단만 치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여전도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믿을만하고 야단을 쳐도 잘 시험에 들지 않고 할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니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깨닫고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11조 띄어먹지 않고 엄청나게 11조를 이제 많이 드리고 그가 신학교 때도 책장사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책을 팔아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때부터 자기가 심는 것을 해서 큰 교회가 됐다 이러면서 여러분도 교인을 부자로 만들려면 꼭 11조를 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자기 교회 장로님을 세우는데 그 장로님이 장로 인직 기념으로 제가 1억을 헌금할 테니 목사님 있는 차를 좋은 걸로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있는 차도 충분하고 좋은 차니 우리 교회에 지금 버스를 한 대 더 필요하니 버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으로 그 1억 헌금하려고 했다. 2억 5천 주고 대형 버스를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우리 교인들도 복을 받을 때야 이렇게 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멘. 믿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 적어요? 믿습니까? 이렇게 좀 막 1억 막 2억 이 정도 헌금할 교인이 있어야 그렇게 복을 받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도전을 받고 우리 성도들도 다 축복을 받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아주 큰 교회로 성장했지만은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그 물질을 심도록 강조를 했던지 그 식탁에 그 5층의 식탁인데 거기 식탁을 이렇게 쫙 보니까 우리 교회 3층처럼 이 4인용 기착인데 거기 식탁 이름에 다 김영창 집사 뭐 박영수 장로 이렇게 금맥기를 해가지고 다 그 식탁에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이 성도들이 자기의 물질을 심을 때 교회에 애착이 되고 자부심을 갖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니 여러분은 교회에 물질을 심는 걸 가르치라 이렇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4층에 올라갔는데 어떤 안내 집사님이 우리한테 기도실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냥 기도실이 12개인가 뭐 13개인가 그 꼭대기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 아 그런데 개인 기도실도 또 이름을 다 써놨어요. 무슨 저기 정경희 권사님 뭐 김영실 집사 이렇게 다 이름을 써놨어. 금백이라고 해서. 아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큰 교회가 되지만은 물질을 심는 자에게 물질을 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도 물질 심는 것을 강조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우리 저녁에 갈비탕을 대접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한 500명의 그 성도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대접했는데 그분은 그 송충과 그 유원지에 갈비탕 집이 얼마나 큰지 종업원만 1000명이라 하더라고요. 종업원만 1000명이야. 그러니까 그 근방에 여러 개가 그 갈비탕 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은 교인들에게 물질 심는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복을 받게 하지. 절대 교인을
가난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만약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떠나갈 때는, 재물이 떠나갈 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떠나갈 때는 엄청난 고통을 주고 떠난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읽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집사님은 참, 어렵게 살아요. 굉장히 장사도 안 되고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공기업에 취업을 해주러 면접도 보고, 근데 그분이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내가 직장을 되면 꼭 자기 스스로 11조 하겠다고 그랬는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을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첫 달 내고 그 다음 달부터 내려고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러 핑계를 대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간 어느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칼빈 선생이나 또 마틴 루터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거듭남이 중요한데 두 가지 거듭나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진정한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습니까? 또 한 가지 거듭난 것은 자기 주머니가 거듭나야 진정한 거듭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크로스 엘 박사가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11조를 걷어가실 때 그 돈이 소리를 지르며 너에게 고통을 주고 도망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저를 봐요. 제가 잘 아는 분이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부부가 봉사도 많이 하고 빵집을 경영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만 이 백혈병 혈액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보험을, 실비보험을 안 들어서 나중에 들으려고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아가지고 이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가요? 5천만 원.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 돌아가셨다고 해서 지금 오늘 내가 5시에 거기 문상 가려고 그러는데 4달인가 지금 됐으니 5천만 원씩 까먹으니까 집 하나 겨우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마 지금 2억 가까이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이 날아갈 때는 마치 날개를 다루는 것처럼 고통을 주며 날아간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믿습니까? 저를 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의 고통을 안 받으려면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제가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실비보험 들었냐고 하니까 자기는 건강하니까 병원 한 번도 안 가니까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혼을 내면서, 목사님은 마치 운전하는 사람이 보험 안 드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운전 잘하는데 무슨 보험 들으냐? 제가 자동차 보험을 들어보지만은 사고를 안 나면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그냥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을 안 들고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사고 한번 났다 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큰 재산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망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보험이 안 들었다고 오늘 안 나오셨네? 메리츠 화재의 그 보험을 꼭 실비로 들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거는 물질을 투자하면은 그만큼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우리 아내도 제가 다 보험을 들고 심지어 운전자 보험까지 저는 들어놨어요. 없는 사람일수록 투자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 한다고 해가지고 화재 보험은 안 들어가지고 불이 났는데 그냥 지금도 어려운데 불이 나가지고 다 문제가 된 교회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도 화재 보험을 들고 내가 보험 세일은 아니지만은 집에도 다 보험 화재를 들었습니다. 아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질을 심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물질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은 자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심는 자에게 기업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자, 심는 자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믿습니까? 이 심는 자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하나님이 씨도 주시고 믿습니까? 양식도 주셔요. 그런데 너희 삶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는 거는 여러분이 심는데 심을 걸 씨를 하나님이 준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심는 일만 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심는 일만 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걸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런데 심지도 않고 거둘 것도 없으니 늘 가난하게 살고 복이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내가 교회를 매입할 때 건물을 매입할 때 3억 이상의 헌금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축복하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달 50만 원씩 지금 건축원금을 심고 있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색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니까 단돈 100만 원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월세를 수십 년 살면서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 전세 없이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심지 않게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따르겠습니다. 심을 때 거두게 하신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혹시 가난하게 삽니까? 여러분 물질의 고통을 받습니까? 틀림없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심는 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송대관이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혀 심지 않으니까 하루아침에 다 그 아내를 통하여 잃어버리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고 마음 놓고 썼으니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았으니 다시는 나는 이제 하나님께 허락하면은 물질을 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고 헌신한 걸 제가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심어야 거둡니다. 여러분 특별히 물질이 어렵습니까? 물질을 심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 수급자,
한 달에 40만 원, 30만 원 받는 분에게도 꼭 11조를 하라고 가르쳐요. 왜? 그래야 이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헌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11조 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거중업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모아서 꼭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왜 이렇게 아멘 적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 앞에 씨를 심는 거예요. 내가 이달에 3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30만 원 주시면 3만 원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님,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100만 원을 주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심겠습니다. 하면 100만 원을 심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절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떳떳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을 심을 때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을 위하여 심을 때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2시간씩 1시간 이상씩 건강을 투자한 거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건강을 모를 때는 그냥 설탕을 커피에도 말이죠. 저는 설탕으로 먹어요. 5스푼 막 설탕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무슨 뭐 빵 같은 거 뭐 하더라도 막 7, 8개씩 막 단팥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과일 같은 것도 참외도 어떻게 욕심 많게 막 하루에 3개씩 막 4개씩 막 깎아 먹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당뇨병을 일으키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쌓이는 게 점점 쌓여서 그렇게 당뇨병이 있으니 절대 그런 거 먹지 말라 해서 제가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고 믿습니까? 그리고 일제 설탕을 먹지 않습니다. 설탕 있는 것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설탕 후림을 다 있는 커피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 모르고 먹으면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이번 주부터 설탕 없는 그 커피를 놔두지.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후림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아메리카노만 찾아야 돼요. 알게미 커피만 먹어야 돼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프림도 그렇게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설탕은 더 나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커피를 먹으면은 그런 거 하면은 우애를 따라 버리고 그 제가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먹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서 건강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 저를 봐요.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몸이 막 뚱뚱해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그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저거는 너무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뚱뚱하면은 식사를 조절하고 음식을 조절해야 될 텐데 먹으니까 막 당기니까 계속 이 뱃속에 넣으니까 그냥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니 이 사람이 건강을 위해 투자를 않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시간을 심지 않고 자기의 그 정성을 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꼭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시간을 심고 여러분이 관심을 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한 번 사람이 아프게 되고 망가지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게 되면 자동으로 모든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면은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세 번째로는 건강을 위해서 심을 뿐 아니라 자기 직장과 사업에서도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심어야 성공하게 됩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항상 예배를 드려주고 이제 하는 집사님이 노양원에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운영회의 할 때 봉투를 하나 주는데 30만 원을 넣어서 저한테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예배를 드릴 때 10만 원 그렇게 넣어서 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세 군데를 가는데 이곳에 많은 분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분도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분은 그렇게 헌신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헌신하니까 제가 이 사업도 이렇게 심을 때에 항상 정원이 차고 은혜가 되고 그런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려고 성공하게 되려면은 여러분이 물질을 심어야 돼요. 믿습니까? 거기에 시간도 심어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늦게 나오고 일찍 퇴근하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사업주라면은 그 사람을 누가 채용하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그 사람을 계속 쓰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심을 때 거둡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믿습니까? 아멘. 심을 때 거두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예배드리는 것과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과 듬성듬성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과 누가 영적으로 승리하겠어요?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매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이 나올 때 그 사람이 영원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뿐 아니라 수요일도 하나님 가능하면은 이제 우리 6시에 예배드리는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혀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누가 사용하겠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철저하게 심는 것에 의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영적으로 잘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될 때 봉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직장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강건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기쁨이 없고 영적인 말씀이 내가 고갈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 삶이 풍성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주여 내 심령을 여호와 앞에 심겠사오니 나를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제자훈련도 받아야 돼요. 주일날 오후 2시는 우리 신호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새가족 7주 성경 공부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질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10주 동안 가르쳐 줄 겁니다.
저는 토요일날 오후 1시와 5시에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1대1로 여러분을 가르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사람들 데리고 이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시간을 투자한 만큼 그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고 헌신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주일날 한 번 나오고 그것도 뭐 오늘은 결혼식장 갑니다. 뭐 내일은 낚시 갑니다. 무슨 오늘은 등산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뭄에 콩 가듯이 나오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크게 사용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도 하고 영적인데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될 때 희망이 생기고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을 씨도 주시고 거두는 기쁨도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평생을 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는 3만원 때부터 11조를 해서 죽는 날까지 11조를 복을 받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결심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심지어 우리 여동생이 개척교회 때 내가 오빠 교회에 11조를 바치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다. 네가 다니는 교회에야 그 목사님이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 복을 주시니 거기에 하라고 그래서 그 우리 여동생이 그 당시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그가 직장이 없었어요. 겨우 남편한 월급 받아가지고 20만 원 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가 나중에는 이제 관리소 직원이 돼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십 년을 관리소에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복을 받은 우리 친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심어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여러분이 받을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제가 심습니다. 여러분이 심고 받을 준비만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었다면 넉넉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직장도 책임져 주시고 사업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도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올바로 심지 못했다면 평생을 심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로펠레 같은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심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마음속에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나도 주님 마음부터 시작하십시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심을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씨를 줄 줄로 믿습니다. 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동안 심지 못했다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도 이제 심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이여 나에게